자, 오늘 말씀은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성경으로 읽을 수 있고 또 스크린에서 나오니까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한 번 더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자, 이 시간엔 베드로전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입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말로 시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삶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살고 또 교회를 떠났을 때는 또 세상적으로 살고 카멜레온 되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상시 삶을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이 조금 남았어요. 그 중에 오늘 두 가지 나왔는데요. 첫째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주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전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사역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선교 사역은 그걸 하면서 좋은 일 많이 생기죠. 보람 있죠. 영혼이 구원받는데요.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그 가장 큰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원치 않지만 따라오는 것이 박해와 비판과 사도 바울 경우는 살해 위협, 죽인다 이렇게 살해 위협을 받고 실질적으로 매복조가 활동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핍박 중에 또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4장.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 전했던 그러한 지역에서 안디옥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좀 삐딱한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원정 와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돌려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율법을 의롭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자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이 이단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들의 믿음 따라서 돌로 쳐 거의 죽게 했습니다. 보니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었다 생각해서 끌어다가 저 교회, 그러니까 시내 밖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염려스러워서 걱정해서 찾아가서 삥 둘러 본 앞에서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또 그 다음날 툴툴 털고 나갔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오뚜기 같죠. 다른 사람은 죽었다 생각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뚜기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오뜨기라는 그 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목사님은 오뜨기야. 쓰러진 것 같았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 같았지만 일어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러 갔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 이 바울은 더베라는 곳에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또 많았고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그 핍박자들이 거기 또 어떤 면에서 위험지역이죠. 거기 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핍박자도 있었지만 믿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항상 믿는 사람도 있고 핍박자도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때로 기도해주고 때로 후원해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 삐딱한 사람들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라 그러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더욱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에게 대한 환영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삐딱한 사람, 비판자들은 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아무 비판 없이 나쁜 소리 안 들으면서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좋은 칭찬도 인정받는 믿는 사람들은 그랬지만 안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도행 14장 22절처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좀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환난, 핍박, 고난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마저 저렇게 죽는 것 같은, 죽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만큼 맞았으나 다시 일어났죠. 마음이 좀 흔들렸겠죠. 힘들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위로했어요. 마음을 굳게 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그게 참 믿음이죠. 이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시작.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참된 복음을 듣고 믿음이에요. 새 번역에는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또 영어 성경에는 믿음에 진실하게 머물러 있어라. 그냥 믿음 가운데 있어라. 그래서 변치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초대교회 로마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금보다 좀 어려웠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심지어 박해까지 받으면서 믿는 사람 가운데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겼고 또 믿음이 위축되고 약해져서 정말 소극적으로 믿음이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그죠? 성도들보다 더 큰 환난 받기를 받았죠. 아마 앞으로 혹시 대환난 뭐 그런 게 온다면 누가 제일 큰 환난을 받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본보기로 손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큰 환난을 믿음 때문에 받았으나 다시 털고 일어나서 오히려
자기는 당하지 않았어도 그를 당하는 일을 보고 또 당하기도 했고 또 믿음이 약해진 사람을 믿음이 북돋아주는 일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우러난 마음, 기뻐서 했지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자신이 이제 육신으로 떠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주님께서 항상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가르쳐 주시죠. 알려주시는데 네가 떠날 때가 됐다는 것도 알려줬고요. 그리고 네가 떠나면 하늘에서 바로 면류관을 준비해서 너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의 말년, 인생 말년에는 인생 무상하다, 뭐 삶의 해이다, 뭐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나하나가 웃으면서 미소 지면서 그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는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그 결과 저 모양이냐 요렇게 아니라 찾아가 보니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하고 이제 면류관을 받을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제일 행복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주님이 이 말씀 해줬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나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해 줬어요. 면류관 예비했는데 세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세 가지는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수고했다. 다 마쳤다. 너희 다 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말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상받을 면류관 받을 거리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지킨 것이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좋은 요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도 어렵게 지켰죠. 그러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환난과 핍박과 비난 속에서 믿음이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가끔씩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타락하고 미혹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돌아보면서 믿음이 가끔 보면 믿음이 약해진, 믿음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약해졌다. 옛날만큼 훨씬 못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 어떡하라고요? 돌아보면서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믿음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감염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감염시키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이 시작됐을 때 초기에 언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을 엄청 많이 쏟아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다.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밥 먹다가 감염되고 이 교회에서 안양에서 서울에서. 그런데 나중에 통계를 보면 그것은 과장이었다. 교회를 통한 감염은 몇 프로 안 됐다고 그들이 질병관리본부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한창 때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특별히 교회 모임을 규제했습니다. 지하철 빠글빠글하게 타면서도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 그랬죠. 회사는 갈 수 있어도 교회는 모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식당은 모여서 밥 먹을 수 있고 커피숍은 좋은 데는 바글바글 했어도 교회는 모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정식 예배 위에 모든 모임을 금했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도 처음에 10명, 20명, 뭐 10%, 20%, 30%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믿음 생활에는 안 좋은 거죠. 모이지 말아라. 할 수 없이 못 모이는 거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0장 25절처럼 모이기에 힘써라 한 말씀처럼 모이기에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적 모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까 믿음은 뭐라고요? 서로 감염되는 거죠. 여러 명 중에 지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혹은 믿음이 좋은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 때 감염 등을 언론에서 성경을 1시간 안 봐도 막 뉴스를 몇 번 보니까 막 감염된다 또 누가 집에 안에 한 명 감염되면 또 같이 격리해라. 너무 심했잖아요. 그죠? 지금 과하게 심해서 지금 몇만 명이라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때는 100명, 200명, 500명 될 때 막 난리 났었어요. 난리 쳤어요. 우리 가운데도 남편이 반대해서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래서 교회 오기 힘들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반 만에 코로나 1년 반 만에 이미 나눈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조사했는데 35%는 믿음이 식어졌다. 10%는 아예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30% 정도는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대답했고, 그러나 10%는 오히려 믿음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재산 목록 1호는 믿음이다. 네? 믿음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또 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쨌든 믿음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도 이렇게 좀 도와주려는 사람은 오히려 더 믿음이 순수해져요. 그리고 견고해져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늘의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최종 인생의 승리했냐, 성공했냐는 지금 여기서 판가름 안 됩니다. 크게 잘 살았다, 부자다가 인생 승자가 아닐 수 있어요. 천국 가 보니 그 사람은 없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없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올 거라 생각했는데 없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못 올 거라 생각한 사람이 와 있네. 예? 예.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시작.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말씀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세상에는 우리 믿는 자를 삼키려고 마치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안 보이죠?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물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 물질 세계 다 안 보이잖아요. 그죠? 공기 안 보이잖아요. 이산화탄소 안 보이죠. 물질 세계도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걸치는 것만 보이는 거지. 전파 안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위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물질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 성령님 계시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 사탄도 있고 사탄 쫄개들도 있고 그 쫄개 중 하나인 귀신들도 있어요. 바글바글 있어요. 바글바글. 없네. 바글바글이 사실은 바글바글. 이 하나님께 속한 영들, 성령님, 또 천사들은 선한 목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악한 영도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천사는 아름답게 부드럽게 성령님도 비둘기같이 역사하지만 때로는 불같이 역사하고 이 악한 마귀는 으르렁거려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먹이 찾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삼킬 만한 사자가 다 먹이를 찾는 건 아니죠. 먹이를 쫓아가면 다 잡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냥 성공률이라는 게 있어요. 20%, 30%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먹힐 만한 자를 찾으면 쫓아가서 막 그냥 왜 화를 내는지 모르지만 화를 내면서 그냥 각 잡고 물어뜯고 씹어 삼킵니다. 배를 채웁니다. 우리는 마귀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귀신 쫓는다 이런 거 많이 했죠.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할 뿐입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진리가 하나도 없는, 진실이 하나도 없는 속임,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이니까 뭐부터 거짓말 하겠어요? 뭐부터 속이겠어요? 우리에게 나 없다 그런 거예요. 나 없다부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 나 없다. 자, 아담 하와에게 사탄은 거짓말해서 미혹하고 죄를 짓게 했죠. 지금도 사기, 우리나라에 사기가 얼마나 많아요. 보이스피싱 얼마나 많아요. 아무래도 근절이 안 돼요. 사기꾼. 맨날 보니까 별 사람, 경찰서에 가서 사기친 사람, 보안사, 기무사 이런데 국가적인 보안부대 가서 땅 여기다 하라고. 그럼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아니 말이 돼요? 그러므로 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삼키는데 잘 속는 사람, 마귀에 속는 사람부터 잡아먹어요. 오늘날 마귀가 속이는 것 중 나 없다, 나 가만히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영적인 속임수, 즉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옛날에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 뱀같이, 이것은 상징일 수도 있어요. 뱀이 와서 미혹했다 그러지만 오늘날은 뱀이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상징일 수 있어요. 그림일 수 있어요. 오늘날은 잘못된 가르침, 그럴듯하고 새롭고 괜찮은 못 들어본 아주 뛰어난 가르침을 누가 한다 그래서 따라가서 배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저렇게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난대요. 왜 믿음에 떠나요? 그러니까 참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이죠? 지금 참 믿음인데 여러분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참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 돼요. 괴상한 믿음. 잘못된 믿음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을 따른대요. 귀신의 가르침. 그렇다고 해서 미혹하는 영이 밤에
머리 풀고 나타나서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그런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유튜브, 책 여러 가지에 오라 그래요. 굉장하고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고 나한테만 가르쳐줬다 그러고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말세에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말세에 들어야 할 복음이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록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가요. 거기 이단들 보면 무슨 장로들 기존 교회 장로들이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거기 명단에 사진이 있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가지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미혹돼 가요. 그러면 참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인된 이단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나 뭐 통일교 이런 것도 있지만 잘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은 것, 이름 안 난 이단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도 신천지 아니라고 말해요. 어떤 교회라고 그래요? 영등포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그러니까 없어. 일단 둘러대.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 교회인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또 거기 가르침 받으면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더 열심히 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기존 교회, 기성교회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몇 배 더 열심히 해. 젊은이들도 많아요. 젊은이들이 그냥 막 양복, 20대들이 뭐 양복 입을 일이었어? 양복이 길거리에 나와서 같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코로나가 처음 중국에서부터 신천지가 뭐 가져 들어왔다. 신천지, 대구 신천지 막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언론에 법인을 취소하고 구상권 청구해서 1,000억을 청구하겠다 막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 지금 1,000억 늘어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뭐 재판 중이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더 열심히야. 지금 막 신천지 끝이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신천지 끝이다. 신천지 목적 중 하나가 기성교회들 큰 교회 그 예배당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그 목적 중 하나예요. 속 시원하다. 신천지 이 코로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크 쳤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더 열심히 일하는 거.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더 열심히 뭐 올리고요. 신천지라고 올리지 않죠. 또 무슨 성경 해석 중요한 거, 또 설교를 막 올리고 있고요. 유튜브에 많이 올려 있고, 카페, 또 사회봉사, 착한 일 많이 해요. 뭐 심지어 군목 활동, 뭐 어떤 군인한테 어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좋은 일 하는지 하는 척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포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 따르지 않게 막으시기 바랍니다. 막아야 돼요. 안 빠지면 가면 끌어내기가 더 힘들어요. 안 나와. 그냥 나 가족에서 없다고 생각하세요. 못 끌어내요. 갔는데 아주 확신이 투철해.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마귀의 역사 중에 오늘 2개만 나눴는데 두 번째는 바로 생각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고 이렇게 막 아까 그러지 않다 그랬죠. 밤에 너 잡아먹을 거다. 그랬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속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가만히 생각으로 역사하는, 생각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도 저렇게 생각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귀가 준 생각인지도 모르고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은 30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에 검토를 해야 돼요. 그걸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고 죄 짓고 가론 여자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후회했죠. 후회하고 돈을 갖다가 성전에다 뿌려보고 나 이 돈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자살해 죽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후회해도 사실은 소용없죠. 우리 생각에도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도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이다 하고 하지 않죠. 슬며시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우리는 때로 감정이 있어서 조금 미워할 수는 있지만 미워 죽겠다. 아니면 미워서 죽이고 싶다. 이 정도까지 가면 마귀가 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그냥 품고 있으면 자꾸 생각이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죠. 커져서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너가 죽든지.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오래 담아두면 커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잘못했어. 비관적인 생각, 나 안 돼, 나 그만이야. 좌절, 포기, 나 그만, 여기까지. 끝. 다 끝. 세상 끝. 너하고 끝. 뭐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 좌절하려는 생각, 포기하는 생각. 좀 떠오를 수 있겠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렇지만 자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요. 뿌리 내려요. 떠오르죠? 빨리 이게 싹부터 뽑아야 돼. 빨리 떨쳐버려야 돼. 그래. 자꾸 그 생각을 맞아.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 시간 지나면 더 커져 있어요. 뿌리 뽑기가 어려워요. 그냥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더 커져요. 그렇게 돼요. 그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 중에 비판, 비관, 좌절, 포기. 하나님 포기하게 할 생각을 줄까요? 하나님이 준 생각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를 원하시죠? 하나 그 신실한 거예요. 처음에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이루는 거. 예수님도 신실한 분이고, 그래서 충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우리는 갔다가 아예 가다가 포기하고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람 되지 않고 한번 마음 먹은 거 주님이 그 마음 줬으면 끝까지 가는 거. 신실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죠. 사랑했다가 미웠다. 네 모양이 왜 그냥 미워했다가 나유 너를 택했다 했다가 버렸다 이런 분이 아니죠. 택했으면 영원히 택해요. 하나님 정말 닮아가야 되지만 닮을 수도 없어요. 한 번 택해가서 영원히 사랑하는데 영원히 택했으니 구원했으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약속했으니 언약했으니 끝까지 네가 이렇게 삐딱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변치 않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엘yor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내 주셨죠. 아브라함이 실수 또 해. 거짓말하는 거 또 해. 젊었을 때 그렇게 아내를 자기 목숨 살려고 내 누이입니다 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막아줬는데 또 후반 못 고쳤어. 후반부에 또 그랬어요. 또 살려고. 아니 몇십 년 지났으면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어.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혼내주면서 다시 막아줬어요. 아유 이거 너 몇 번째냐? 혼내고 그냥 끝이다. 몇십 년 기회를 줬는데 안 고쳤니? 못 고쳤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듯이 우리도 계속 신실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절망적인 생각 넣어주고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넣어주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는 생각도 넣어줘요. 교회 목회자, 성도를 원망하는 생각 넣어주세요. 내가 이런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날 지키지 않고 내가 이렇게 칵 쓰러졌는데 이 지경까지 놔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원망하게 하려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죠. 마귀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 널 안 지켜줬다. 하나님이 그 옛날엔 널 지켜줬지만 지금 안 지키기 때문에 이 모양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그 생각을 넣어주죠.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원망, 하나님 원망, 교회 목회자 성도를 원망하는 생각 통해서 자꾸 멀어지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빨리 분별되면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니까 아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깨어 근신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 평상시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생각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 그냥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가 잘못된 생각인가 맞는 생각인가 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큰 물건을 조그만 젓가락 숟가락 들 때는 신경 안 쓰죠. 그냥 들으면 되지만 무거운 거 들으려 할 때 무거운 걸 믿으려 할 때는 준비하고 힘에서 밀죠. 마귀를 대적할 때도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금 그 믿음이랄지라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 마귀가 생각으로 거짓말로 여러모로 역사하고 느껴진다면 마음을 굳게 해서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보세요. 마귀를 대적하고 나서는 또 아까 믿음에 머무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멸류관이었지만 이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나면 또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거 경험할 것입니다. 마귀한테 속이고 지면 있는 믿음을 자꾸 까먹어요. 약해져요. 근데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더 강해지는 거 있죠. 더 세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2차의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 환난 때 믿음을 굳게 하고 더 기도하고 저 나쁜 것들은 대적하고 떨쳐버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시험 환난이 나쁜 것만 아니죠. 더 좋은 거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두 가지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시작. 믿음에 머물러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아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바바바바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찬송가 357장 주미 있는 사람이 일어나 이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온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섯 번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가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의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이세. 이 얻은 세상 지나 교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동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머물며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여서 다 이기는 자,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성결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제보를 보시기 바란다.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도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 성만 가지 시작을 십자가를 지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진 역사, 오늘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머물고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